75일 주일 예수 파워풀 로드 그 세 번째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께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8.15 기념주일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가 애국가를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애국가를 부르지도 못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도 못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때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복음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 이 나라가 대한민국 만세, 세계 열방의 복음으로 승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애국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
사랑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장하세. 이 시간 광복 76주년을 맞이하여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일제의 침탈과 모든 것을 빼앗아버리고 우리를 억누르는 이 압제를 이겨낼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어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광복 76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것도 감사한데 76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 나라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기독교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졌건만 하나님을 떠나 동성애 차별금지법, 교회를 단합하는 수많은 미디어의 너무나 안타까운 공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 속에서 나라 민족이 많이 어렵습니다. 모이지 못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주를 소망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 나라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 세계 열방에 복음 들고 나아가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그 절개를 자손대대로 가르치며 전수하는 신앙의 명문가 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평화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세계비전교회가 합심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복음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영광의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복 76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시면을 가슴에 품고 감격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좀 제가 설교 말씀을 조금 적게 전파하더라도 꼭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불러보고 싶었어요. 광복 76주년인데 애국가를 어서 들을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그리고 또한 태극기를 우리 교회는 쫙 다 걸었어요. 주차장에 걸 수 있는 데는 다 걸었어요. 강대상에도 올려놓고. 왜 그럴까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온전히 세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기독교의 믿음, 신앙의 절개,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고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복음으로 말씀으로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우리는 애국자인 동시에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광복 76주년을 맞이한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말씀을 나누고 또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으로 광복 76주년 감사 예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딱 76년 전에 8월 15일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복의 뜻이 무엇이냐면 광복절은 빛, 광에
회복할 복, 기념일 절에서 빛이 회복된 기념일이라는 것이 광복절의 의미예요. 무슨 빛이 회복되었냐? 이전까지 우리나라가 어둠 속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어둠? 일제의 정말 악독한 정말 마음 아픈 그 과거 속에서 우리나라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아팠어요. 그리고 또 괴로웠어요. 정말 꿈이 많은 남자와 여자 아이들, 정말 내일이 창창한 남자, 정말 청년들과 어린 아이들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고등학생만 넘어가도, 16세만 넘어가도 전쟁에 총알 바치로 남자애들 보내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생체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은요, 성노예로서는 끔찍한 일을,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름을 바꾸고, 일본말만 쓰게 하고, 문화재를 다 훔쳐가지고 자기 나라로 다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또한 말로 어찌 다 하겠어요. 수많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은 일본이 자행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힘으로는 이 일본을 이렇게 몰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한 현대식 장비로 무장하고 견고한 체제로 이렇게 무장된 일본을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떻게 해방을 원하나, 빛을 보기를 원하나 어둠 속에 갇혀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력으로는 광복, 즉 해방을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들어 쓰시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으로 우리나라는 광복, 우리나라는 해방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과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병기로 이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뛰어난 체제나 아니면 뛰어난 누군가로 이긴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예요. 대한민국의 시작은 우리의 힘으로 세운 게 아닌 것, 이런 것부터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광복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광복절을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힘으로는 어둠 속에 파묻혀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 나라가, 이 백성이 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76년이 지났어요. 76년이 지난 올해는 정말 의미 있는 해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어요. 이전까지는 말이 선진국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표시되고 이렇게 그런 것상은 아니었어요. 네, 실제로 전 세계가 인정하면 선진국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호칭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76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빼앗기고 국토가 황폐화되고, 그리고 또한 좋은 것들 일본 다 가져가고, 어떻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었던 나라였지만 지금은 선진국이 되었어요. 풍족하게 먹고 풍족하게 마시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것, 다 무언가를 먹고 다 사시잖아요. 정말 너무나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빛도 보기 힘든 우리들을 빛을 찾아주시고 오늘날에 우리가 있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연일 확산세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 확진자가 1,500명이 넘고 2,000명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고,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76주년 그 은혜를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광복 이전과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냥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까지는 일본 사람의 눈치를 엄청나게 봐야 됐어요. 억울한 일 당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빼앗겼어요. 아니, 짓밟혔어요. 눈물 정도가 아니라 피눈물을 흘려야 됐어요. 심지어 생명마저 빼앗겼죠. 그러나 광복 이후에 날았습니다. 이제 일본말을 쓰지 않아도 됐어요. 일본 사람들이 강제로 끌려 완전히 이렇게
빼앗기고 끌려다니는 납치나, 그리고 또한 그 악독한 일들에 당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삶이 변한 것입니다. 가장 많이 바뀐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꿈을 꾸고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의 삶이 마치 해방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상황과도 같아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광복되기 전에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시고 그 예수를 통해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삶은요, 죄의 종이었어요. 사망에 묶여 있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 사망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력으로는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의인은 없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모두였어요. 남자든 여자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키가 크든 키가 작든 어느 지역에 살든 어떤 인종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사망의 사슬에서 노임을 얻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죄는 왕 노릇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사망은 왕 노릇하지 못했습니다. 내 자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다른 말로 광복 이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다면 광복 이후에는 빛을 찾고 꿈을 찾은 것처럼, 내일이 열린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빛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일이 열린 거예요. 죄와 사망이 우리를 묶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열린 거예요. 앞길이 열린 겁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광복 이후에 변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했어요. 이전까지는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아야 살고, 정말 선교사님들이 맨 처음 왔을 때 우리나라를 보고 그랬어요. 정말 미개한 민족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정말 미개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나라지만 지금 우리나라를 어떡합니까? BTS는 전 세계에서 빌보드 차트 1등을 하면서 한류 열풍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멋있는 나라로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시선을 갖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발전이 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까지는 정말 죄의 종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더라면, 이전까지는 사망에 묶이고 문제에 묶이고 대적들한테 묶이고 걱정에 묶이고 염려에 묶이고 평생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워 살다가 다 빼앗기고 죽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평생 주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날을 소망하면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완전히 바뀐 삶이 광복, 예수 믿은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를 원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고 그리고 말미암아 내일이 열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광복이며, 또한 8.15를 기념한 우리가 가장 가슴에 새겨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둠 속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둠은요, 고통이에요. 어둠은요, 절망입니다. 어둠은요, 우리 삶의 앞이 보이지 않는 아픔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0장인데 바로 이전 장인 59장을 보면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9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전 장의 59장에 말하길, 정말
힘들게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 빛을 바라요. 앞길이 열리기를 원해요. 꿈꾸기를 원해요. 잘 살기를 원해요. 근데 맹인같이 앞이 보이지 않아서 더듬으며 사는 거예요. 더듬다가 찔리고 아프고 넘어지고 다치고 그렸던 강한 자들한테 빼앗기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빛을 모신 사람이에요. 빛이 있는 곳은요 밝을 수밖에 없어요. 빛이 오면요 어둠은 몰아납니다.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진리예요. 빛이 있는 곳에 어떻게 어둠이 그 왕노릇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의 삶은 소망적이어야 돼요. 예수 믿고 빛이 비친다고 하는 것은 삶이 바뀌고 어떻게 해요? 어둠이라고 하는 절망에서 바로 빛이라고 하는 밝음의 행복과 소망으로 바뀌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데도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면 우리는 절대 그런 상황 속에 계속 오래 두면 안 돼요. 그리고 왜 어둠 속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어둠에서 나와야 돼요. 한번 솔직히 우리 모습을 봅시다.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내일이 소망이 되십니까? 내일을 생각하면 소망이 되고 정말 소망이 되십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하고 내일이 미래가 소망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밝게 빛나고 행복하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지 않냐면 원래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내일을 걱정하고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오늘 잠깐 행복한 것 같아도 금방 화내고 금방 속상하고 금방 이 폭발하는 사람이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기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도 계속 어둠 속에 있다면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 말하기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잘 보면요. 일어나 빛을 발하다니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구라 그래요.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이미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이미 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 영접하는 그 순간, 주를 나의 구원주라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믿는 그 순간 우리 이미 빛이 내 삶에 온 거예요. 소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소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 그대로 하나님 도우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소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하면 응답받으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매일매일 하나님이 사랑해 주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광복한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나오면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뭐 하시는 분들 서로 먹을 거면 나눠주고 막 안아주고 그냥 다들 막 좋은 거예요. 왜 그럽니까? 좋은 일이 생기니까 신분이 바뀌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바로 광복절이 그랬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야 돼요. 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소망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겐 천국길이 쫙 열렸으니까. 무엇이 막아도 하나님이 뚫으시니까 소망적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계속 이렇게 제가 믿는 사람들이 행복과 소망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면 왜일까요? 다른 정말 예수 믿는 가정은 행복하고 앞길이 소망적이고 걱정의심이 없어야 하는데 우리 가정은 안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와 우리 일터는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자, 빛에 대해서
예수님이 빛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참 빛이라는 것과 함께 예수님의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 너무나 잘 표현한 구절들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만약에 빛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예수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게 요한복음 1장인데, 정말 그 예수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를 요한복음 1장을 통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1장 5절 9절 11절을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했는데, 첫 번째는 빛이 없는 게 아니고요,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되신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빛을 보고도 알고도 그 빛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빛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방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방에 들어왔는데 방은 이제 그 커튼이 완전히 암막 커튼이라 빛이 바깥에 빛이 안 들어오는 막 그런 공간이에요. 근데 그 방에 불을 다 켰어요. 그렇죠? 불을 다 켰어요. 그러면 화날까요, 안 화날까요? 전등을 켰어요. 화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화나요. 근데 전등을 켜놓고선 눈을 딱 감고 있는 거예요. 화날까요? 어두울까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전등이 구비되어 있는 방에서도 빛을 볼 수 없다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눈을 감아서 불이 켜져 있는데도 어둡거나, 또 하나는 전등이 있어서 스위치만 누르면 켜지는데 스위치를 안 누르는 거예요. 있어도 안 누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셨고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미 빛이 내 안에 있고 밝게 빛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눈을 감은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눈을 감으니 어두운 거예요. 말씀에 대한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에 대한 눈을 감고 마치 앞이 안 보이는 사람처럼 하나의 말씀에 눈을 감고, 예배 생활에 눈을 감고, 기도에 눈을 감고, 사명에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약속에 눈을 감고, 하나님 나라에 눈을 감고, 영혼권에 눈을 감고, 딱 눈을 감고 살아가니 앞이 안 보여요. 가다가 넘어집니다. 눈을 뜨면 보일 것인데 눈을 뜨지 않고 눈을 감고 살아가는 거예요. 눈을 감으니 불안한 거예요. 빛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빛은 오셨어요. 예수 믿으면 빛은 오셨어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근데 눈을 감고 살아가면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아프고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는 먼저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돼요. 그것과 함께 만약에 눈을 떴는데도 앞이 안 보인다, 깜깜하다 하면요, 다른 말로 제가 조금 전에 방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스위치를 안 킨 거예요. 그건 바로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예컨대 솔직히 예수님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예수님이란 이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거의 진짜 한글을 안다면 예수님이란 이름도 알고 교회란 이름도 알고 십자가라는 단어도 알 겁니다. 십자가라는 단어 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이름 불렀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즉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을 들어도 믿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광복이 그냥 됐습니까? 일본이 완전히 항복한 다음에 광복이 된 거예요. 항복하지 않으면 광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않으면 광복이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근데 일본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포기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요, 스위치가 켜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셨어요.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그 삶에 예수의 빛이, 그 삶의 등불이 탁 켜지는 거예요. 탁 켜지고, 그리고 그 삶이 밝게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라면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이 뜨여지거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비로소 밝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만약에 정말 우리의 내일이 소망적이지 않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오늘이 행복하고 기쁘지 않다면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예수님 만나고도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거나, 이제 눈을 떠야 합니다. 광복절 빛을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이전에 일제 강점기였을 때에는 모든 것을 빼앗겼다가 이젠 선진국에 대해서 바뀌었던 것처럼, 그거와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자라는 권세가 된 권세를 누리는 우리들은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눈을 떠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사야서 60장 4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한 다음에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들어, lift up your eyes,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냐.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정말 광복을 보기를 원한다. 능력이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앞길이 소망적으로 받기를 원한다. 오늘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믿음의 눈을 똑 뜨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말하길 뭐라고 말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뭐라고 얘기합니다?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요,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믿음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바라보는 것들이 소망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모든 게 바라보는 게 달라지고 해야 될 게 달라져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완전히 다르게 바뀝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했어요. 그렇죠? 광복한 다음에 우리나라의 현상이 어땠는지 압니까? 국토가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어요. 일본의 잔해가 남았는데 일본에서 우리나라 속에 돈 된다고 하는 건 다 가지고 다 이렇게 다 캐고 다 가져갔고요. 무슨 심지어 문화재까지 다 가져갔어요. 일본 사람들이 뭐 지금 건물도 남아 있었겠지만 우리나라가 자력으로 일어날 만한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 거지와도 같은 신세인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운 사람들은요, 이 나라, 이 상황이 거지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 일으켜 세울 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개발할 땅이 너무 많고 이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자유를 찾았으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지고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많은 나라들과 많은 인력들과 많은 똑똑한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해서 이 나라의 인프라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분이 바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바뀜과 함께 우리에게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하나님은 이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 예수를 믿고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해야 될 일들이 바라보여지고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진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라보고 소망적이고 그랬던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해도요,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정말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들은요, 사업을 해도요, 이 사업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사업장에 돼서 잘 되기를 꿈꿔요. 그리고 정말 잘 되고요. 제가 사업장에 가잖아요. 사업장에 신방을 가면은 저는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요. 말씀 본문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해주지만 꼭 이 이야기만큼은 모든 사업장 신방을 갈 때, 첫 신방을 갈 때 똑같이 얘기해 주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업장이 잘 되십시오. 잘 돼서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 받으십시오. 사업장이 너무 잘 돼서 영혼 구원을 쓰임 받는 그런 사업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잘 되길, 사업장에 복이 가득하기로 번성하길 축복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로 돈을 많이 벌어서 부귀 영화를 누리라고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잘 돼서 주의 일을 하라고 사업장에 복을 내려주는 겁니다.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 이제 진로 상담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럼 기도해 줍니다. 그때 이 아이들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아이가 잘 돼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잘 되게 해주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영적 눈이 띄어지면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사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 내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빛이 빛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후진국이었죠. 완전 거지와도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말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막 세워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불같이 번성하고 잘 되기 시작했어요. 세계 열방에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열방에 선교사님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것들을 따라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래도 눈이 뜨여지면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비전이 생겨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삶이 소망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눈이 감겨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눈이 딱 감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꿈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은 보이지 않아요.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내 삶에 내 계획과 내 뜻과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쉽게 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눈을 감았으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요. 넘어져요. 다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떠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실까? 사방을 바라보고 누가 돌아올 것인가? 바라보 나아갈 때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해야 될 일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이 나라를, 이 가정을,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꿈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멋있는 건물이어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청라 중앙에 있는 위치 때문에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세계 열방에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데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정말 손님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 이름만 하면 정말 알만한 사업장에 그런 CEO도 나오고, 이름만 하면 알만한 운동선수, 연예인, 그리고 국회의원, 정치인, 그리고 또한 뭐 사업가, 직장인, 그리고 또한 선생님, 교사, 교수, 과학자 다 왔으면 좋겠어요. 나와서 그 사람이 선한 영향력으로 세계 선교에 함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고 싶은 일이 하나 더 있다면, 외롭게 살아가는 고아들, 그리고 또한 홀로 남은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 가정에 깨어져서 고통 속에 있는 돌아온 싱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장애인들, 아이들, 그들을 정말 섬겨줬으면 좋겠어요.
세계 선교와 함께 제 꿈은 딱 두 가지요. 세계 선교와 함께 하나님을 꼭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또한 그들을 돕는 게 제가 그 두 가지가 제 꿈이에요. 우리 교회 때는 그걸 하기를 원해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잘 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아파서도 안 되고 아픈 것도 나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 잘 돼야 돼요. 사업장 잘 돼야 돼요. 돈도 잘 벌어야 되고 문제는 해결돼야 되고 그리고 이 척박한 땅에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여기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면 아침 해가 뜨듯이 임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 똑같은 언어가 쓰여지는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는 그런 본문들을 쭉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 사무엘하 23장에 말하길 그는 돋눈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호 땀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포로의 신분, 노예의 신분, 압제받은 자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계의 열방의 복음 전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의 아침에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척척해내는 삶이 될 것이며 문제와 고통에 넘어지는 백성이 아니라 전 세계를 먹여 살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지금 힘들어하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이 땅을 일으켜 세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린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계 열방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비전이 있어야 돼요. 돈 벌기 위한 비전이 아닙니다. 영혼구원을 위한 비전이 있고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나아가서 일어나 빛을 발해서 영혼을 살려야 돼요. 그게 교회의 일이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소망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고난이고 상황 속에서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사람들 일으켜 세우는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우리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칼 바르트의 명언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결말을 맺을 수는 있다.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코로나 이전의 상황을 돌아갈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마음이 찢겨지고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게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에겐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세계 열방에 선교하고 싶은 비전, 일어나 빛을 발해서 어두운 그 땅을 밝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소망의 빛이 되어서 빛과 소금이 되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내일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의 우리의 삶이 절망적인 삶이 아닙니다. 내일의 우리 가정이 절망적인 삶이 아닙니다. 내일의 우리 가정이 상처할 수 없는 절망으로 넘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광복이 왜 우리나라가 일어났듯 한국교회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눈을 뜹시다. 눈을 들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영혼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깨닫고 꿈을 가집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달려갑시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붙들고 찬송도 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 가정을 복음하기 위해, 청나를 복음하기 위해, 우리 일터와 내일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나는 잘 돼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나를 통해서 빛을 보고 우리나라는 우리를 통해 모든 것이 헛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함께 광복 76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와 함께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 속에 살지 말고 행복 속에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 되시 하나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떠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찾고 영혼을 위해 쓰임받을 일이 무엇인지 찾고 소망적으로 열심히 오늘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소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저음과 나주 되신 주 그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광복 이후에 나라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예수 믿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가정과 받는 땅을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항상 우리 두 손 들고 찬송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문제에 넘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걱정에 넘어질 수 없습니다.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십시오.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우리는 소망적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한 비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일어나. 우리가 시간 다 같이 모사 동성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하여 비전을 가지고 소망적으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용구하여 쓰임받으시고 뜻이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다같이 주여 세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땅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우리는 넘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하고 아무리 이 땅에 질병과 문제가 가득하고 기독교를 향한 믿음의 사랑을 빗발을까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신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살아갈 때 영적인 눈이 감긴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여서 믿음 가지고 비전 가지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사 이방의 빛을 삼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대로 가슴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광복 76주를 맞이하여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어둠 속에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 그 생명마저 아낌없이 내어주시어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건만 눈을 감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떠서 내가 영혼과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라보면 내일이 소망적이고
오늘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간증이 충만할 것인데, 눈을 감고 영혼권의 일을 보지 않았던 우리나라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눈을 떠서 영혼군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눈을 뜨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고 이제는 무엇을 해도 주의 일을 하기 위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광복 76주를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복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켜 주시고, 막혔던 물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옵소서. 세계 비전 교회를 지켜주시고 각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세계 열방에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업장들, 우리 모든 일터와 직장들 주께서 맡긴 것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중한 사역과 사명 감당하고 있는 세계 비전 교회에 재정을 주님께 책임주셔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게 해주시고, 사명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접촉되지 아니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름 송년학교 중에 있사오니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귀중한 영적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울 때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세계 열방의 머리가 되고 선한 영향을 끼친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 하나하나 받아주시오.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삶의 자리, 주님 일하심에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11조를 받아서 하늘 문을 여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주정예물과 건축예물 받아주셔서, 또한 성경을 받아주셔서, 감사를 받아주시어서 이 모든 예물들을 통하여 세계 열방에 선교하기 위하여 매매 주뜻이 전파되기 위하여 교회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목적 예물들, 이외에도 모든 소원 예물들과 기도 제목들 받아주셔서 응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주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간증이 되는 우리 세계비전교회와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세계 열방을 나아갈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키시고 능력 주시고 끝끝내 간증으로 승리케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빛을 살리려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앞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빛. 3절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복음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반복을 주십니다.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내주하심과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비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세계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갈 때마다 주께서 능력 주시고 주께서 소망 주시고
주께서 비전 주시고 그 모든 비전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늘 행복하고 능력 있고 기쁨이 충만할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